이 시간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지난 본문 말씀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와 같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행하라 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가장 강력하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빛과 어둠.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혹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사실은 어둠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존재가 뭐가 되었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완전한 변화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또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와 같은 개역개정의 번역을 볼 때에는 혹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는 자녀라고는 할 수 없고 나는 아직 빛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계속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다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내가 정말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혹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게 번역이 그렇게 살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요. 그 중에 제일 이 본문을 잘 번역하고 있는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하라. 8절에도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빛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서는 그렇게 빛의 자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정직함, 신실함, 진실함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이처럼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 즉 그 의로움 뜻 안에는 진실함, 정직함, 신실함,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그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그것을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전 본문에서도 그랬죠.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빛과 어둠, 이 확실한 반대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하는 빛의 열매로 살아갈 것을 9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은밀한 죄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던 11절과 12절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과 11절과 12절의 말씀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인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진데 10절에는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나의 삶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날마다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로서 정말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일 텐데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1문제, 가장 먼저 나오는 문답 기억하실 분들은 계실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전통적인 교리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답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람의 삶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날마다 뭐하여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습관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되새기며 날마다 시험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다라는 헬라어 안에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또는 분별하다 그리고 입증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별해서 뭐하는 것? 입증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사실은 이 말씀이 더 유명할 텐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의 말씀에 분별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와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하라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과학자들이 왜 연구를 할 때 왜 시험을 하죠? 실험을 하죠? 자신이 세운 그 이론을 뭐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그 단어 안에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하는 증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시험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각도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날마다 분별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과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너희가 빛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의 뜻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확증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는 그냥 내 감정 나오는 대로 다 해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따라가며 세상 유행 다 따라가며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를 확증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한 그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하고 스스로 고민하며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가?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가? 정말로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라도 우리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실 터이고요. 부끄러웠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병실에서 실제로 들었던 고백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지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제가 이렇게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희 언니를 그렇게 제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었던 저희 언니는 아직도 건강한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언니를 전도하려고 했던 나는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니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 언니에게 전도합니까? 혹 이 지사님과 같은 이 부끄럽다는 고백에 공감이 가신다면 제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서 이곳 병원에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절대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많이 부끄러워하죠? 가난한 걸 부끄러워합니다. 아픔을 부끄러워하고 부족한 걸 부끄러워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뒤처지는 걸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고 정말로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무감각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은 바로 은밀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죠. 언제 부끄러워하죠? 그 죄가 뭐 할 때? 드러날 때. 우리는 막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러한 장면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또 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포토존에 설 때 당당하게 서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는 당당하게 섰다가 그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나고 나서는 당당하지 못해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 막 머리카락으로 어떻게든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찍힙니다.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부끄러워하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 네, 은밀한 죄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한 죄를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저와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인 저도 성도님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은밀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은밀한 죄가 우리 여러분에게 드러날까 정정 근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 이 은밀한 죄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죠. 아픈 것이, 가난한 것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은 죄입니다. 더욱이는 어떠한 죄요? 은밀한 죄. 아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험하여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었죠.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생산적인 삶이고
무엇이 비생산적인 삶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에 항상 빠지지 않는 종류의 책이 뭐예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해요? 생산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 맺는 삶.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생산적인 삶이고 정말 무엇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이것도 병실에서 정말 많이 들어봄직한, 병실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환우분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삶에서 더 이상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것도 없다라고, 그냥 나는 이렇게 누워서 평생 살아야 하는가라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때때로 장애를 가진 몸으로 정말로 큰 업적을 이루는 불굴의 의지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활원에도 이렇게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분도 했으니까 나도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 나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 이 땅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생산적인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란 무엇이기에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룬 업적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아져만 가는 서울 도심만 봐도 그렇고요. 그들이 이룬 기업의 성과는 또 어떻습니까? 과학자의 업적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크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것들은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나 범죄함으로 이룬 열매라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생산적인 열매 맺는 삶은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본에는 빛의 열매 대신에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생산적인 삶입니까?
무엇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나는 왜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 국립재활원에 오셔서 우리 색스폰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린 소망교회 우리 셀라 색스폰 찬양 단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아끼셔서 그렇지 아끼셔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음악가가 계시고요. 들을 기 있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솔직하게 저는 그 수준 높은 음악에 그 듣는 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습니다. 또 우리 오신 분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각 분야에서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서울 끝자락에 있는 이곳 국립재활원까지 온 것을 생산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돈이 되는 일입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명성을 얻는 일입니까? 국립재활원에 왔다고 이름이 알려지거나 국립재활원에 와서 특성을 했다고 명함에 한 줄이라도 쓸만한 자랑입니까? 정말로 세상으로 볼 때에는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가? 그거 왜 해? 왜 그렇게 살아? 그 시간에 차라리 생산적인 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시간 온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생산적인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병상에 누워 내 인생은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업적도 이룰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시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아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과 화평의 열매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산적인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아직 안 믿겨지신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아직.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20년 산 강아지가 있어요. 슈나우저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진도견, 우리 말썽피였던 진도견은 그렇게 오래 안 살았는데 슈나우저는 20년을 살았어요. 언제 가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의사 분들도 15년 살면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밥 주려고 가면 마당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퍼져서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깨면 야! 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조금 깨울 때가 덜어 있어요. 완전히 축 처져 있어가지고. 근데 벌떡 일어나서 밥 주면 밥 먹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잠자는 거나 죽은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라 뭐 하는 영혼이라고요? 살아있지만 아직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전도되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의 자녀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은밀히 행하는 그 죄를 부끄러워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